과연 한국교회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 예를 들면 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의 신학 인터뷰, 오터뷰 손님으로 이수인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아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수인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 채널에서는 까칠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전부터 한번 꼭 모시고 싶었는데 네. 또 아신데가 좀 멀기도 하고 또 학기 중에 맞습니다. 바쁘시고 하실 것 같아서 오신공 채널은 저도 늘 자주 보는 정말요? 채널이어가지고 그냥 항상 네. 나오시는 분들 보면서 부럽다 혹은 나도 저기 한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저 아신데도 한번 초대해 주시고 네, 하셔가지고 또 학생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그때 와주셔서 강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아니요. 네. 저는 그냥 망했다 이러면서 아니요. 그때 줌이어서 네네. 아마 학생들 반응 제대로 못 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 아주 그러셨구나. 피드백 되게 좋았었어요. 정말요? 네. 다행히 감사합니다. 이거 편집 안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네. 신학과 그리고 MDB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하고 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역하고 그냥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역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고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지도했었는데 뭔가 좀 교육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더 시작하게 됐고요. 계속 이제 교육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학도 다녀오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방법론 쪽으로 이제 연구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교육과 미디어 이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되게 활발하게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어서 이번 신간이 되게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책이 기독교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앞에 제목이 되게 길어요. 인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인데 앞에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책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써있더라고요. 작게 깨알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냥 미디어 네. 리터러시에 대한 책이에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약간 좀 생소하게 들으실 만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리터러시가 요즘 되게 핫하죠. 문해력. 네. 문해력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요즘 뭐 학생들이 뭐 문해력이 어쩌다 저쩌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말 그대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문해력이에요. 그래서 미디어를 뭐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 책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미디어에 접근하기, 읽기, 쓰기, 소통하기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했죠.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일반 책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 믿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책들을 많이 냈죠. 왜냐하면 요즘 미디어 리터러시 너무 중요해졌으니까. 근데 그동안 이거를 기독교 관점에서 본 책은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 관점에서 어떻게 가짜뉴스를 비판하지? 기독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편향된 시각을 가지는 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독교의 관점으로 우리가 미디어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또 봐야 되지? 이런 쪽의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준비하게 됐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쓰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연구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1년 동안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래서 꿈미에서 그 큐티 잡지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보는 큐티 잡지에 그냥 칼럼을 하나 실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고는 어떤 칼럼을 쓸까 하다가 저희 이제 저희 학과 홍보도 할 겸 그래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칼럼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쓰면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약간 대화식으로 그리고 자료 사진도 넣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잡지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출판부에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내용 좋으니까 이거 책으로 만드실 생각은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청소년 책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출판부에서 다시 이렇게 보시더니 요즘은
어른들 문해력이 이 정도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 네, 맞아. 그러면서 그냥 어른들 책으로 내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책을 잘 안 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른용 책으로 진짜 뭐 사역자들, 교사들, 뭐 네. 부모님들이 다 보실 수 있는 책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자. 그래서 그렇게 책이 나오게 됐어요. 요즘 대중 인문 교양 책도 음. 이렇게 쉽게 나온 책이 좀 네네네.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추천사를 쓸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미리 원고도 받아보고 네. 또 오늘 이렇게 실물 책도 봤는데 또 책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이냐면요. 오신공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신 네, 그런 책입니다. 다 검증받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네, 다 이렇게 쉬운 예시들이 막 나오니까 이렇게 술술 읽히는 네. 느낌이 있더라고요. 막 그리고 그림이 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림도 되게 귀엽고. 네, 저희 제자가 직접 어. 그린 그림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같이 공부했던 제자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네. 서로 이제 수정 작업하는 어. 것들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잘 이해해 주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서로 이게 좀 잘 소통이 돼야 또 작업물이 잘 네, 나오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죠. 네네. 제가 리시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어요. 네네, 미디어 리터러시. 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책인데, 이게 리터러시 이렇게 하면 약간 어려운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디어 내가 알아서 잘 접하고 쓰고 있는데, 굳이 책까지 읽으면서 이걸 배워야 되나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이거 이야기하면은 진짜 좀 길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를 아까 제가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 2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읽기랑 쓰기거든요. 읽기와 쓰기 이 2가지 관점에서 왜 리터러시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읽기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네. 신학을 공부하고 이 채널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만 공부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네, 텍스트랑 같이 컨텍스트를 네. 공부하죠. 근데 컨텍스트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컨텍스트를 공부해야 결국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럼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성경 시대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텍스트를 바르게 이해하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적용을 네. 해야 돼요. 근데 적용을 하려면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컨텍스트예요. 네. 우리 시대의 그렇죠. 컨텍스트도 알아야죠. 이제 우리 시대의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컨텍스트가 필요해요. 당시의 컨텍스트를 알아야 네. 되고요. 성경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이 시대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뭐로 이해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 거예요? 네. 결국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각자 돌아다니면서 뉴스를 취재할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 뉴스들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많은 정보들, 많은 뉴스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결국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디어 리터러시, 읽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쓰기 차원에서도 리터러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이제 미디어 안 써도 되지 않나요? 네. 이제 미디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면 되니까. 네, 다시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게 한국교회가 그동안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좁게 생각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저와 전도사님 사이에도 네. 굉장히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소통되지 않아요. 그쵸. 막 텔레파시를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말로 하든 아니면 손으로 쓰든 글로 하든 아니면 뭐 바디랭귀지로 하든 뭔가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미디어거든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뭐 영상, 뉴미디어 이것만 해당하진 않아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미디어가 성경이라고 하는 미디어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매개해주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그 미디어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교회 예배당도 미디어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는 교회에서 그동안 계속 써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도 나오는 최초의 비대면 목회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성경에 비대면 목회가 나오나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비대면 목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생각해요. 직접 가지 않고 서신으로 이제. 예를 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편지를 썼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론 직접 가서 직접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돌보면 좋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신 미디어를 쓴 거예요. 편지라고 하는 미디어는 최신 미디어입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사실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진짜 굉장히 당시 최신 미디어를 써가지고 비대면으로 목회를 한 거죠. 사실 교회는 계속 이렇게 미디어를 써왔어요. 미디어를 써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미디어를 쓴다 안 쓴다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는 늘 미디어를 써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미디어를 쓸까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미디어를 쓴다 안 쓴다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바르게 소통하고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모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결국 사역자들도 미디어를 쓸 줄 알아야 되죠. 듣고 보니까 미디어를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미디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이걸 배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저자로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팁을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이 책 같은 경우는 절대 어렵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쓴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정말 작심하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가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지? 그래서 대화체로도 한 거고 그림도 넣고 그렇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책에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책은 좀 같이 읽으시는 게 좀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혼자 읽어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책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좀 교회 내에서 지인들 그리고 혹은 뭐 목사님들이 뭐 청소년들이랑 뭐 선생님들이랑 또 학생들이랑 뭐 청년부에서 다양한 독서 모임으로 쓰기에 굉장히 좀 좋은 제 책이라 좀 이런 얘기 드리기가 굉장히 쑥스러운데 독서 모임으로 쓰시기에 좀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주제 자체가 다들 관심 가질 만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좀 서로 미디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각 챕터별로 뒤에 토론 문제들을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 질문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그것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 약간 질문이 원래 그런 데 있는 질문들이 조금 식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질문이 좀 되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보고 이거 그냥 그대로 읽어도 서로 할 얘기 되게 많겠다 싶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이 책 원고를 다 쓰고 저희 집 애가 이제 중3짜리 작년에 중3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홈스쿨링을 해요. 아, 정말요? 네.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네,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감히 권하고 싶진 않은데 홈스쿨링을 하는데 그 아이랑 또 친구랑 같이 독서 모임을 저랑 계속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째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같이 읽었어요. 총 5개 이제 챕터로 나눠지는데 하나씩 다 읽고 그리고 같이 그때 나왔던 질문들로 정리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질문 되게 생생하다는 느낌이 들었군요. 그래서 솔직히 이 책이 어려우면은 중3 수준에서 밑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문도 아이들이랑 실제로 청소년들이랑 토론하면서 만든 질문이어서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 오시면 꼭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교회의 시급한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일단 오늘의 주제 그리고 제가 쓴 책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교회가 뭔가 미디어로서 제대로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미디어를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디어는 가운데서 양 사이를 매개하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옷 받침을 써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어주는 게 미디어거든요. 뭔가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세요? 둘 사이를 가운데서 이어주는 거. 저는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해 주셔가지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끼리도 같은 성도들끼리도 서로의 막힌 담 없이 그런 것들 다 허무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좀 이어주시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하나님을 이어준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 네. 서로 이어준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국교회가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디어로서의 사역이거든요. 이어주는 네. 거 서로 이어주고 가운데서 중재하고 매개하고 하는 건데 과연 한국교회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 예를 들면 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한국교회가 제대로 이어주고 있느냐 약간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교회 때문에 이 세상에 갈라진 것들이 이렇게 그 틈이 메워지고 교회가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고 서로를 연결해주고 서로를 이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그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는가? 라고 보면 사실 그것도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과 안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잊고 있는가? 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네. 전도도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미디어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네. 아니면 오히려 더 이렇게 벽을 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학교에 이제 또 젊은 네. 유지훈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한번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이었는데 있는 것을 이렇게 시옷 받침이에요. 있는 것을 잊은 지읒 받침이에요. 네. 예. 있는 것을 잊은 한국 교회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를 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을 한국 교회가 잊은 것은 아닌가?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점을 좀 한국 교회가 회복한다면 좋지 않을까.